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개척교회 쿠팡 물류센터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개학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했던 것, 힘이 음란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사유재산으로 알고 세습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삶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일치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연합회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음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이복의 계기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 거룩해지는 놀라운 하나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의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는 주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돈을 너무 사랑하였고 심히 음란하였나이다. 하나님 정말 교회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세습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다 저희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범죄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 주에는 필라델피아가 있죠. 이 필라델피아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터키의 옛날 지명이었던 빌라델비아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왕국의 왕이 그것을 세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형이 이름이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우애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이름으로 빌라델비아를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역사나 규모 면에 있어서 다른 소아시아 6개 도시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오늘날 알라세히르라고 불리며 놀라운 게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터키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참 놀랍죠? 빌라델비아는 비옥한 평야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술의 신으로 불리우는 디오니수스였습니다. 또한 직물과 피역, 농업과 공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부유한 도시에 속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상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은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길드, 상업조합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드가 모이는 곳이 우상신전입니다. 우상신전에 가면 우상숭배를 해야 했고 우상의 재물을 포금하고 폭식해야 했고 심지어는 그 신전에 그 여사제와 음행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빌라델비아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칭찬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재해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심했던 것이 지진입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지진으로 인해서 늘 어디론가 피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들의 삶은 늘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태가 신앙에 대단히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삼중고를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근접한 최고의 모델이 되는 교회,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 교회가 있고 앞으로 올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교회, 주님의 극찬을 받은 교회,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교회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최고로 치실까요? 주님께서?
아니면 많은 사람을 구제한 교회를 최고로 치실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3.1운동 때에 기독교가 많은 공헌을 했듯이 나라와 민족을 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치실까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작은 교회였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유력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인원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강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강했냐 하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도록 명맥을 유지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최고로 칭찬하시는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한 교회도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이 최고로 칭찬하시는 교회는 작고 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작은 능력의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물론 큰 교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주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왜 그러신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최상의 교회로 인정받았을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나의 인내, 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내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 옥스포드 주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더 원어랑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고통을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는 교회, 이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좋은 그리고 훌륭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치시는 항목은 십자가 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등산할 때에 자일에 매달려서 꽉 움켜쥐어야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일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긴 시간을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될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큰 아들 주영진 전도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봤죠. 주영진 전도사는 큰아들이에요. 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 붙잡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후에 주영진 전도사는 장현교회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였죠. 해방 직후 공산당이 북한을 장악했을 때였어요. 주영진 전도사는 교회에 붙은 김일성 사진과 스탈린 사진을 띄웠습니다. 교회는 이거 붙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체포됐습니다. 30일 동안 구금당해서
몽치 있지 않습니까? 작은 망치로 10손가락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고문, 그리고 그 당시에 전기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의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나왔죠. 1946년 북조선인민공화국 총선거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투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장영교회 성도들도 다 투표 안 했습니다. 공산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전도서와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7월 3일,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7월 3일이에요. 그때 공산군에게 체포돼서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영진 전도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평양을 탈환할 때까지 그 사이에 주영진 전도사는 총살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으로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연행되어 가면서 아내인 김덕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일 이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간 줄 알고 더 기다리지 마시오. 수연이와 딸 아이를 키워주시오.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장현교회와 주영진 전도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를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 최고의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최상의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이것은 서울 호산나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핍박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중국 공산당에서 삼자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회주의 사상에 접목을 해서 그 사회주의 핵심 사상과 성경을 접목시켜서 성경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만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석까지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을 다시 쓰는 것이죠. 공산당원의 종교활동을 처벌하는 조례도 신설되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북경의 최대 가정교회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폐쇄되었습니다. 폐쇄 직전에 중국 교회에 침입해서 성도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재계약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작년에 중국 허난성에는 십자가를 불태우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죠. 유튜브에 보면은 십자가가 불타는 것을 많이 나타납니다. 4천여 개의 십자가가 무더기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중국 선교 역사상 이래 최대의 외국 선교사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중국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최상의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약속을 주님께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7개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약속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정말 이거는 주님께서 주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런 마음이 그냥 절절히 느껴집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린 문은 천국문입니다. 열린 문은 하늘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것을 보고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늘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이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 무한적으로 응답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그러한 교회,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은 천국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것이죠.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열린 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놀랍습니다. 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죠. 실제로 유대인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도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중국 교회를 핍박하던 아주 그 악랄하던 공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혹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이슬람 그러한 그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험해지거든요. 종말과 심판의 때거든요. 제가 살면서 이런 전염병이 있었던 것이 처음입니다. 물론 역사상에 그러한 기록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거 외에도 다른 대단한 심판들, 그리고 또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과 심판의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의 궁금한 점은 뭐였었냐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저에게 아주 큰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 때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십자가를 지는, 작은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 종말과 심판의 때에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 크리스찬들은 그럼 괜찮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종말과 심판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고 하신다는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똑같은,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인내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지켜야 영생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주님의 보호는 물리적인 보호라기보다는 영적인 보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신자들이 물리적인 고난에서 면제된다,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일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일부 재앙은 면제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물리적인 보호도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을 감하시는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몸, 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그 육신의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언급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 같이 읽는, 우리가 그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호산학교 성도들 성경 통독을 하는데 시편 오늘 27편이 거기에 해당해요. 거기 2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종말과 심판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종말의 때에 그 어렵고 무서운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둥은 힘을 말해요. 기둥은 지구력입니다. 기둥은 영원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안정감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지상에서 신실한 행위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없어요.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하면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세 번째가 잘 우리가 모르는 개념입니다.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만 그 새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기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림의 때까지 날수가 매우 적다는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도래를 긴장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갖고 살면은 죄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치시고 그렇게 산 인생을 최고의 성도로 보시고 그러한 그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뭐 마음가짐을 하면 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훈련을 해야 될까? 뭐 고난 행군의 훈련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작은 능력으로 그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아니요.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초대교회에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날연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날연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연보는 헌금이에요. 근데 날연보는 물질 대신 날, 데이, 날짜, 시간을 연보로 드리는 것입니다. 1904년에 11월 평북 철산에서 한국의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신앙 사경회가 열렸는데 365일 중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 대신 날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날이라도 바치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달 중에 60일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중에서 주일 빼고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경회에서 바친 날 연보수가 1721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날 연보가 해당하는 날에는 농사도 안 짓고 일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싸지는 않지만 전도지를 사서 마가복음 그때 주로 많이 나눠줬는데 마가복음을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초등학생 나이, 국민학생 나이 아이들도 자기 돈으로 전도지를 사서 나누어 줬다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7살 된 애가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날 연본 날에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연보로 드려진 그러한 그 날 연보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평안북도 철산, 평안북도 선천, 그리고 함경도의 의주, 그 다음에 평양, 철원, 서울 등 전국적으로 이 날 연보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전국에서 드린 날 연보가 10만 날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사서 나눠준 전도지가
300만 장 이상이었고 마가복음이 100만 장 이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깊이 사랑하면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절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연약한데 그 정말 대적자 유대인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핍박은 서머나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다 같이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였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몇을 감옥에,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성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아직은 신앙의 연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충분히 연단되어서 더 이상 연단이 필요 없다고 주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요.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공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태에 따라서, 성도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상태가 최적의 상태다. 왜? 주님께서 가장 나에게 알맞은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십니까? 아니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이 상태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서로게 다르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태든지 감사하십시오. 좋은 것을 받은 분은 그 받은 것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연단 중에 있는 분은 그 시간이 유익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서로 다르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서울로 산학교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최상의 교회가 되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최상의 교회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서울로 산낙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싶어서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교회, 십자가 지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기도하십시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고 강한 교회, 십자가 교회, 십자가 지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이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조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는 은혜를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인정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는 교회이며 아버지 하나님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는 교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 주신 평안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주신 건강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주신 고난에도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연단의 시간이 유익이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에 맞는 가장 최상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택이신 줄로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건강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고난에도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연단의 시간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 최상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날로 세상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길뿐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불타오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이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